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한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새벽 하늘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영색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소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잔잔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 시간 새벽의 어두움을 깨우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욱 깊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10하루째 새벽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색깔이 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곧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 인생이란 여정의 목적지가 제각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과 가치는 비로소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인생의 종착지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상급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다면 미지의 땅으로 가서 개척할 수 있겠지요. 새로운 꿈을 펼쳐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무려 75세, 75입니다. 요즘의 나이와 고대 성경 인물들의 나이가 다소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75세는 분명 중년에서 노년 그 어중간한 나이입니다. 이미 정착한 곳에서 직업을 바꾸는 것도 힘든 나이인데 삶의 터전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뜯어 말렸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큰 반대를 한 사람들은 그의 든든한 후원군이었던 가족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주 먼 미지의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무모한 도전을 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험악한 인생의 길을 굳이 걸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모든 가족들과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먼 타국으로 떠나려고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먼 미지의 땅에서부터 부르시는, 그리고 먼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걱정, 주변의 우려 등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따라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사람은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먼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이웃들이 아마 이 사람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비난하거나 비웃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결국 미지의 땅으로의 발걸음을 성큼 내딛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경험들과 축복의 선물들을 그분의 음성을 통해 일생 동안 깨닫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고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떠난 무모한 믿음과 무모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본다면 분명 무모한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약속을 따라간 믿음의 행적이자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그의 드라마틱한 삶이 믿음의 후손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삶의 여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에 이제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이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번갈아 주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은 1절에 기록된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뒤 본문에 나오지만 이곳은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지의 땅이란 표현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란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조차 겨우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몇몇 부족들이 소수 부족들이 거주하기는 하였지만 대도시라 할 수 있는 하란에 비하면 사회, 정치, 문화, 금융,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곳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으로 가라니요. 이곳에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꿈꾸는 성공의 가치관을 완전히 철저히 버리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직 75세가 되도록 아들도 딸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복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는 것과 저주를 내리는 것에 기준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꼭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하란 땅이 있어야지만이 자손이 번창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을까요?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거, 유명세를 탄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또 많은 사람의 복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고 버리고자 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진 것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까지도 그나마 모두 잃게 됩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 명예, 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영색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이 되기 전,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고 열매 맺기 전이었음에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위대한 도전을 겁없이 성큼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고자 하는 그 어떤 조건들에 휘둘리고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기록은 그의 가치관이 어떠했느냐, 무엇이었느냐가 여실히 드러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주인이심을 말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나의 상황과 조건이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털쳐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설레는 마음을 품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과 진실된 기쁨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조카 롯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여러분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란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니 어쩌면 더 간절히, 하란 땅에서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배에 담아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자녀와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가치관이자 기준이며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결론이 되실 것을 예배의 자리를 세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궁극의 가치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삶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가치관들, 예컨대 돈, 명예, 높은 학력, 부, 권력 등이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란 땅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듯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서 거룩한 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풍성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영어 단어 프레젠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을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과거는 또 다른 현재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일 뿐이며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지의 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삶은 매 순간순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프레젠트의 또 다른 의미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하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의 삶은 늘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시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준점에 세워졌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곧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란 땅에 머물며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세속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란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란 땅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을 본받아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내 욕심과 꿈까지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둘만이 있는 기도의 골방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한 거룩한 묵상이 세워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란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터전히 위협받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